보리수법당 11주년 개원기념 생활수행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수행법은 무엇인가요? 절수행, 명상, 윗바사나, 법회 참석, 기도수행, 불교 서적이나 영상 보기 등 수행법을 골고루 선택해 주셨습니다. 연불, 참선, 사경과 같은 전통 수행법에 비교해서 명상과 윗바사나 등 초기 불교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타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으려 노력한다는 응답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수행법으로 수행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응답해주신 분들 중 40%가 넘는 분들께서 매일 한다에 체크하셨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최근에 거의 못했다는 분들도 18%가량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화가 나거나 힘들 때 수행을 통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부분의 문항에 고른 응답을 해주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린 경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타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의미 있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쓴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4번, 생활 수행을 하는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시간이 부족한 부분 39%와 의지가 잘 안 생기는 점 42%를 체크한 분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수행에 전혀 걸림돌이 없다는 응답도 15% 정도 있었습니다.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6% 정도 있었는데요. 생활 수행은 보리수법당에서 가장 잘하는 부분이니 언제든 연락 주시거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번, 보리수법당에서 생활 수행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매일 받아보시는 묘각법사님의 지금 알아차림을 꼽아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수행 방법을 알려주는 톡방, 상담, 수련회, 수행 주제 제시 등 다양한 부분에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수행과 나눔 법회를 정기적으로 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6번, 주변 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거나 수행 프로그램을 권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다 21%, 드물게 있다 24%,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권하는 편이다 33%, 기회될 때마다 전하고 권한다 21%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7번, 불교나 수행을 권유하기 어려운 이유는 나의 준비 부족, 상대가 거부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우려에 골고루 답을 해주셨습니다. 중복 선택 가능 문항의 경우 문항의 합계 퍼센트가 10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분석하면서 수행법의 경향이 바뀌는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 불교와 티베트 불교가 서구에 전파되면서 심리치료와 융합되어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면서 그 일환으로 초기 불교의 수행법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법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이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수행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리수법당은 이미 개원 초기부터 초기 불교의 수행법과 전통 수행법을 동등하게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구의 명상은 불교 수행법을 따르지만 치료적 목적으로 기법만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명상 지도자 자격을 수료하고 국내에서 소규모 명상센터를 개설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명상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빠진 기법으로서의 명상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수행법들은 산을 오르기 위한 다양한 길과 같습니다. 목적지를 잘 알고 길을 오르면 어떤 길이냐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레길을 따라 구경을 하면서 정상에 오르든 암벽 등반을 하면서 정상에 오르든 정상에 올라서 보게 되는 넓은 시야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수행법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행을 하되 되고 안 되고에 집착하지 않는 바라밀의 자세를 기억하며 꾸준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1년 전 이 세상에 보리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나온 보리는 바로 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종교인가.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불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로.
보리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불교 신자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들은 보리수 법당이라는 커다란 지붕 아래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서로 지식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다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 이들을 보며 보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로 하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리수 법당에서는 매년 법회가 열렸습니다. 배우기만 하지 않고 함께 공연도 즐기고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법회. 아름다운 법회였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 처음으로 보리를 만났습니다. 보리는 저에게 불교를 열심히 배우라고 하며 보리수 법당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보리수 법당에 간 저는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불교는 저에게 꼭 해야 하는 머리 아픈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지루한 연설의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법당은 행복이었습니다. 언니들의 부채춤 공연을 보며 맛있게 밥을 먹으며 법사님과 놀이터에서 놀며 저는 이렇게 법당에서의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이 추억들은 단순한 재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리수 법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문을 닫았을 때도 보리수 법당을 찾아갈 수 없었을 때도 저는 보리와 함께했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보리는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는 등대였습니다. 보리수 법당은 모두가 평화롭게 쉴 수 있는 쉼터도 불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학교도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던 보리가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리는 그 고난을 헤쳐나갔습니다. 보리는 어떠한 장애물이 앞을 막아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보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11살 보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